천미예수님, 네, 반갑습니다. 사순, 잘 지내고 계시죠? 이 사순 시기를 뭐 잘 지내고 계시겠지만, 특별히 이 조금 더 의미 있는 사순이 되면 어떨까라고 해서 또 사순 특강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사순에 대한 어떤 중요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만약에 교회 내에 사순의 의미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구원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을 하시며 사탄의 유혹과 싸우는 이 시기가 우리 교회 내에서 또 우리 자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에 대해서 이 사순을 안 지내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죠.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유혹이 이제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을 교회에서는 전통적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싸워 나가야 되는 세 가지 원수라고 하죠. 처음에는 어떤 유혹을 받으셨죠? 돌을 빵으로 만들어 봐라. 이게 육체의 유혹인 거죠. 선악과를 네가 먹어봐라. 이런 거죠. 어떤 육체의 성적인 쾌락을 포함해서 어떤 육체적인 뭐 게으름이나 촉감을 좋아하는 거나 좋은 소리를 좋아하는 거나 이제 그런 육체적인 욕망과 이제 싸우셨고요. 단식하며 싸우신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나한테 절하면 세상 영화를 주겠다. 이게 돈에 대한 욕심과 싸운 거죠. 요즘에 돈에 대한 욕심과 싸우는 경우를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이 됐죠. 돈이 좋은 건데 왜 우리가 그 돈에 대한 욕심까지 버려야 되냐. 그만 좀 죽으라고 해라. 라고 이제 또 이제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가 이제 교만이겠죠. 이제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죠. 예수님을 모시고 가죠. 아니 어떻게 아무튼 가시죠. 근데 성전은 하느님이 사시는 곳인데 하느님보다 위에 서서 하느님을 뛰어내려서 네 자신을 과시해봐라 이런 거죠. 천사들이 붙들어 준다며. 그러니까 사탄들도 성경을 잘 알아요. 성경 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교만, 이게 마귀죠. 그 다음에 육체, 그 다음에 이제 돈, 세속인 거죠. 그래서 세속, 육신, 마귀 이것을 삼구라고 하죠. 세 가지 원수 구자 써가지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세 가지 원수. 그리고 이것을 싸우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사순 때 하는 기도, 자선, 단식인 거죠. 기도는 하느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자선은 이 돈에 대한 욕심, 단식은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생기는 것이 바로 수녀님들이 이제 서원하시는 복음 삼덕인 거죠.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을 자선으로 이길 수 있다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청빈이란 덕이 생기는 거고 어떤 육체적인 욕망을 단식으로 이길 수 있으면 정결이라고 하는 덕이 생기는 거고 이 교만을 사탄은 마귀를 기도로 이길 수 있으면 순명의 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순명, 정결, 청빈을 복음 삼덕이라고 해서 그것을 키우는 것을 수도, 도를 닦는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잊혀진다면 정말 끔찍하죠.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대요. 나는 못 살고 있는데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미국인 1000명에게 이제 뭐 종교랑 상관없이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당신들이 그래도 천국에 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유명인들을 한번 적어봐라 라고 했더니 제일 많이 적은 사람이 다행히도 가톨릭의 그래도 우리 성녀가 되신 마더 데레사에서 79%, 1000명 중에 790명은 마더 데레사는 천국에 갔을 거다. 만약에 천국에 있다면. 그 다음에 뭐 마이클 조던도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살아있는데 아직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는 뭐 다이애나, 황태자비,
뭐 이런 분들은 아마 돌아가셨어도 천국에 갔을 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한 60%, 1000명 중에 한 600명? 근데 마더 데레사보다 더 많이 나온 사람이 있어요. 87%. 그러니까 870명 정도는 다 이 사람은 분명히 천국에 간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게 질문이 뭐였냐면, 그렇다면 당신은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만약에 천국에 있으면? 그러면 마더 데레사보다 훨씬 더 내가 갈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 자신은 이렇게 내가 사는 게 내가 무슨 죄를 짓는다고 이 환경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당을 다니고 특별히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된다면 더욱더 그렇겠죠. 특별히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 그리고 사제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들은 백성들을 선동해서 이제 성금요일 날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성주간도 하네요. 아무튼 그렇게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든 사람들이죠. 근데 이들에게는 사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데 이들이 어떻게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을까? 그거는 사순을 지내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는 성경을 한번 잠깐이라도 이렇게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이제 11장 4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키셔요. 그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적을 많이 일으키시는 예수님까지도 죽이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사순을 지내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석 사제들이 바리사이들과 이제 바리사이들은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모여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많은 표징을 일으키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소? 저자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모두 그를 믿을 것이고 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이 거룩한 곳과 우리 민족을 짓밟고 말 것이오. 이거죠. 로마인들이 와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로부터 무언가를 두려워하게 만든 거죠. 그러니까 카야파라 그때 이제 대사제였죠. 카야파가 이렇게 예언을 해요. 근데 하느님은 이렇게 된 썩어 빠진 종교에서까지도 성령님을 통해서 예언을 하게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어차피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자기도 모르면서 온 민족이 멸망하는 것보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여러분에게 더 낫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 한 사람의 죄로, 아담의 죄로 온 인류가 죄에 빠진 것처럼 이제 우리의 죄를 몽땅 예수님한테 몰아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면 우리 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의로움, 그 가죽옷, 그 거룩함을 입는 거죠. 그래서 누구예요? 야곱이 야곱이 이삭에게 너 누구냐? 이게 눈이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장자권, 이 상속권을 줘야 돼요. 근데 하느님 나라의 상속권을 주려고 하는데 야곱은 못 받아요. 에사우만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에사우의 옷을 입고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만져보면 너 누구야? 근데 에사우입니다. 라고 우기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에사우입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그랬더니 도망가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레베카가 등을 찌르면서 에사우라고 우겨. 책임은 내가 질게.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핵심이죠. 왜냐하면 각자가 믿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는 거죠. 어떤 분은 정말로 이제 사탄이 너는 개다라고 그렇게 자꾸 그렇게 했더래요. 그런데 그게 진짜 믿어지더래요. 그리고 이제
개라고 하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쇠붙이를 모아라. 라고 했는데, 그래가지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하루 동안 어디 갔다 오면은 이 가방이 무거워서 온갖 쇠붙이는 다 그 안에 모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에 가려고, 할 때도, 그 아이들에게, 이제 엄마로서 이제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아이들을 지켜야 되니까, 근데 이제 너는 개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정말 말이, 사람 말이 아니라 정말 개의 엉멍멍 하는 그런 음성으로, 이렇게 가족들이 정말 정신병원에 이렇게 그때 보냈다고는 하는, 지금은 너무 하느님, 모시고, 이제, 하느님의 자녀, 나는 이제 개가 아니라 하느님이다 라는 믿음으로 지금은 뭐 너무 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분인데, 아무튼 그런 믿음이라는 거 자체가 내가 개다라고, 우리도 술 먹다 보면 개가 됩시다 그러면 진짜 개처럼 네 발로 기어다니고 토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내가 개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사람과 살 수는 없는 거죠. 정신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옥사나 말라야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게 이제 3살부터 8살 때까지 5년 동안 개한테 키워지니까 자기가 개인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40, 50이 먹었어도 말을 못하고, 말을 배워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니까, 생각을 못하니까 본인이 개인 줄 아니까 40, 50 먹어도 네 발로 뛰어다니고 개랑만 친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대로, 우리가 인간이라고 믿어야 인간 안에서 살게 되는 거고, 우리가 개라고 믿게 되면 개들. 근데 하느님 나라에 가서 살려면 우리가 하느님이 되었다고 믿어야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당신들의 살과 피로 젖도 살과 피를 갈아 먹이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이 양반들이 왜 이렇게 날 위해서 고생하지? 부모인가 보다. 그러면은 나도 인간인가 보다. 그럼 두 발로 걸어야지. 뭐 그러며 걸음마를 시작하고 인간 안에서 살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성체 성사가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하느님이 되었다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성모님께서 정말 성령으로 예수님이, 하느님이 잉태되시고 그 하느님을 낳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님의 어머니가 됩니다 라는 걸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살과 피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라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살과 피, 나를 믿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 라고 하면 우리가 좋게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들은 예수님을 못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두려워.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가는 이 세상에 의해서 멸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모든 민족을 정말 하느님의 자녀로 모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이제 52절에 이렇게 나오죠. 이 민족만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느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려고, 돌아가시려고 오신 이 분을 이제 53절에 보면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이들은 하느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돼요. 뭐 때문에? 세상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꾸 연습을 해야죠. 이 아이는 만약에 제정신이라면 이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 사자가 무서운 줄을 몰라요. 처음엔 모르죠.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보면 사자는 사람도 잡아먹을 수 있단다. 뭐 그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자가 있어도 여기는 어디예요? 정글인가요? 정글이 아니라 여기는 동물원이죠. 그러니까 누가 이 동물원에서는 이 같은 사자들이 있고, 같은 하이에나가 있고, 같은 뱀들이 있고, 뭐 맹금류들이 많은 거기 랜드에 가면 다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있는데 거기는 아이들이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정글에 가면 아버지가 정글에서 막 이렇게 데려다 놓고 막 독충이 막 돌아다니고 막 그런데 데려다 놓으면 이 아이는 한번 독충에 물려보고 막 그러면은 막 끔찍하겠죠. 거기서 이제 살아남으려고 기를 쓰겠죠.
그런 상황에서 아버지를 믿을 수 있을까요? 그 곳에 둔 아버지를?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하느님을 믿을 수가 있지만 이제 환경이 안 좋아지면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바이킹 있잖아요. 바이킹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 누가 그렇게 배 타고 만들어 가서 남의 나라 땅에 가서 다른 사람을 죽여가며 그들을 약탈해 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인간은 하느님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면 내 마음도 아프게 되어 있어요. 완전히 악해지지 않으면 모기처럼. 모기는 우리한테 빨대를 꽂아도 마음이 아프지 않아요. 모기니까. 완전히 모기가 돼버려. 완전히 사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또 우리를 위해서 피를 내어주시지 않으면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피를 빨아먹는 사람과 내어주는 사람 둘밖에 없는 거죠, 실제로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에는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인간이라면 그렇게 피를 흘리게 만드는 걸 통해서 내 행복을 추구한다는 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그러나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환경이 척박해서 그래요. 먹을 게 없는 거야. 거기 막 눈 쌓이고 막 이런데 이제 인구는 늘어나죠. 그러니 먹을 게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악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뭐 히틀러가 원래부터 그렇게 악한 인간이었을까요? 그 아버지가 공부 못하고 오면 이 허리띠 풀러가지고 계속 때렸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이제 이 세상은 정글이구나. 그러니까 정글에 그래서 히틀러도 결국에는 이제 카톨릭의 교육을 받으면서 컸죠. 그러나 유태인들을 600만을 학살하면서도 눈 깜짝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정글에서의 하느님은 나를 그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게 만드는 분인 거지, 어떤 진짜 나를 하느님처럼 하느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믿게 하실 수는 없는 거죠. 영화 보르히아 가장 타락한 교황, 보르히아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황, 이런 영화가 있어요. 근데 이건 영화가 아니고 실화예요. 실화를 영화화한 건데, 이 보르히아 가문, 보르지아라고 할게요. 로마에 있는데 이 보르지아 가문은 뭐 엄청 유명한 가문이에요. 이 가문에서 교황님이 많이 나오셨죠. 근데 이제 이 알렉산드로 6세 이 교황도 이제 보르지아 가문에서 이제 교황으로 이제 선출이 돼요. 워낙 돈이 많은 가문. 그때 당시로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너무 타락한 교황이었죠. 뭐, 맨날 창녀들 불러들이고, 뭐 그랬다고 해요. 충격 너무 받지 마시고. 그러니까 교회 내에 있어도 사순을 지내지 않는 사람은 악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매일 미사하고, 그리고 뭐 매일 성체형이에요. 매일 뭐 진짜 다 사람들 만나고 매일 하느님 이야기하고, 근데 가장 타락한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사순을 안 지냈으니까. 안 지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고 딸이 1명 있었는데, 뭐 한 아들은 그냥 자기가 추기경 만들고, 또 한 아들은 뭐 전쟁터에 내보내고 장군으로서, 이때 이때의 이태리는 15세기 되는 거죠. 이때 이태리는 뭐 이태리가 한 나라로 통일된 지가 사실 뭐 얼마 안 돼요. 한 150년?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각자 다른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 연합체였던 거죠. 이제 각자 다른 나라의 어떤 그런 귀족들이 이제 있어서, 근데 이제 이 가문을 좋아하지 않는 귀족들도 있었겠죠. 근데 이제 이 보르지아 가문은 보르히아라고 하는 것처럼 이태리 가문이 아니야. 이태리 이름 그 발음으로는 보르지아인데
스페인어로는 보르히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페인의 어떤 돈 많다고 로마에 와가지고 이제 권력 행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태리에 있는 이 귀족들이 보기에는 매우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뭐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온갖 행세를 다 하고 이제 그러는 와중에 그러니까 이 세 형제들은 맨날 싸우고 다니는 거야 그 귀족들이랑. 니네 그냥 까불면. 근데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 뭐 그때 당시로의 세력의 바티칸은 뭐 어마어마하죠. 어떤 귀족도 감히 덤빌 수가 없는 그런 이제 바티칸의 교황이 되어버리니 이놈들을 이제 좀 우리에게 못되게 했던 놈들을 좀 혼내줘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들들 장군으로 만들어가지고 군대 이끌고 가서 쟤네들 좀 쳐라. 그러면 이제 많은 이들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그 와중에서 이제 자기 아들들도 이제 죽어나가게 되죠. 근데 아들들도 뭐 여동생이 있는데 막 근친상간하고 완전히 뭐 난잡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는 아닐 정도로 막 이렇죠. 어떤 총회장님이 지옥에 가셨다고 해요. 뭐 진짜로 가신 건 아니고 총회장님도 지옥에 갈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설마 했는데 본당 신부님이 보이는 거예요. 저기 야 어떻게 매일 미사하면서 저럴 수가 있냐? 그러면서 신부님 그랬더니 그 신부님이 조용히 안 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여기 주교님도 계셔. 막 이러는데 큰일 났네. 이런 거 강의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누구나가 교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느님을 믿지 못하고 이렇게 타락하게 되는 경우는 이 사람들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동물원일까요? 아니면은 정글일까요? 이 사람들은 정글이에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정글. 그러니까 정글에서는 어떻게 하느님은 어떤 분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호족을 죽이는데 저 귀족을 쳐 없애는데 우리의 권력을 강화하는데 이용당하는 존재이지 나를 지배하는 존재가 아닌 거죠. 부모가 아이를 아까 히틀러처럼 그런 환경에 넣는다면 그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 존재라고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냥 다만 어느 기회가 되면 이런 정글과 같은 곳에서 부모를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놓고 염을 줄 테니까 바치나 가라라 뭐 이런 거죠. 이 세상은 돈이 없으면은 굶어 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좀 지금 돈 굶어 죽게 생겼는데 내가 그래도 뭐 돈은 못 내니까 그래 성당에서 봉사를 할 테니까 우리가 돈 걱정 좀 없이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염을 줄 테니까 밭 깔으라는 거잖아요. 이 세상은 이미 그 사람들 시각에는 정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글이면 일단 하느님은 내가 그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나에게 이용당하는 하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저절로. 이거 만약에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하느님은 내가 저 여자랑 결혼하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종이 되는 거지. 정말 우리를 정말 이상의 죽음까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이 살게 해주실 수 있는 생명력 부활이신 하느님이 되시지 아버지가 되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세상에서 약해 보이면 안 되니까 내가 경쟁해서 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가 내년 성탄 때는 우리 아기 예수님한테 금관 씌워줄게. 금관 24K로 완전히 금관. 당신은 그리고 비단 입을 막 당신은 가난하니까 내가 이 정도 해주면은 우리의 대학 붙여줄 거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잘못된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대사제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선동했어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 또 다른 왕이 생기면 이 로마가 우리를 죽일 거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가 다 멸망하고 마는데 그럼 어떻게 하냐?
차라리 예수를 없애는 게 낫지 않냐. 아무리 죄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한 명 없어지면 우리가 다 살 수가 있는데 라고 하며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된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나빠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이 로마한테 한번 물리면 이제 더 이상 살아날 수가 없는 환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환경 자체가 이미 정글이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기는 이 세상이 정글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동물원과 같은 이러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믿음이 먼저 생겨야 하느님 이런 곳에 모아주신 얘는 아빠를 믿게 될까 안 믿게 될까? 믿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좋은 아빠를 보내주신 하느님도 쉽게 믿게 되겠죠. 그러나 정글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정글로 만드는 이제 욕구가 세 개 있는 거죠. 아까 뭐라고 그랬죠? 세속, 육신, 마귀인 거죠. 이 세상에서 생존하려면 더 가져야 되잖아요. 선악과를 내가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거 괜히 그 선악과 바쳤다가 내가 굶어 죽으면 어떡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정글이니까.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본인 스스로 정글로 만드는 거예요. 내가 소유욕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일단 먹어야 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안 먹어도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40일 동안 단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느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러니까 그 믿음을 시험하는 거죠. 이 세상은 정글이 아니라 하느님이 지켜주시는 동물원인데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어떤 아이를 이제 작은 EBS에서 이제 방 안에 만들어 놓고 이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같은 것들을 많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엄마랑 둘이 이렇게 안에 집어넣었죠. 그랬더니 이 아이는 엄마를 바라봤을까요? 아니면은 장난감 엄마 안 보고 장난감 가지고 막 놀을까요? 당연히 엄마는 보지도 않아요. 장난감 가지고 막 놀죠. 그때 엄마가 살짝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는 막 놀다가 딱 보니까 엄마가 없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머 깜짝이야. 그러면은 계속 장난감 가지고 놀까요? 아니면 문고리 잡고 울까요? 문고리 잡고 울게 되겠죠. 그러니까 엄마가 있고 없고가 바로 이 세상이 정글이 되거나 이제는 그 장난감들이 자기를 잡아먹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동물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엄마가 들어오면 왜 나갔냐고 막 몇 대 때리고 나서는 다시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죠. 그러면서 힐끔힐끔 보는 거죠. 엄마가 있나 없나. 그러니까 엄마가 있으면은 여기는 이제는 동물원이 되는 거죠. 이게 즐겁게 그 동물들과 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역할을 교회에서 해야 되는 거죠. 뭐로? 기도, 자선, 단식으로. 그래서 기도라는 게 뭐예요? 힐끗힐끗 보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자선은 뭐예요? 엄마한테 장난감 하나도 좀 갖다 주는 거죠. 단식은 뭐 이렇게 뭐 노는 거를 엄마 이렇게 한번 와서 안겼다가 가면은 또 그동안 장난감과 노는 것과 단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순 동안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 기도, 자선, 단식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더 가져야 되고 더 먹어야 되고 더 세져야 되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느님께 맡기는 어떤 믿음의 시험의 시간인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의 시험의 시간을 에덴 동산에서는 딱 하나로 이렇게 보여줬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은 선악과를 바치는 거였죠. 하느님께. 땅에서 나는 소출의 10분의 1은 다 나의 것이다. 너희들은 내 거를 약탈해 가면서 나에게 돌아오려고 하지만 너희들은 안 될 거다. 말라기서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나에게 돌아오려면 날 믿으려면 먼저 10분의 1과 11조와 예물을 바쳐라. 내가 하늘나라의 문을 열어서 그것들을 너희들에게 몇 배로 충분히 갚아주는지 안 갚아주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라고 이렇게 말라기서의 3장 8절부터 나오죠. 그렇죠? 이 예수님께서 과부의 헌금을 보시며 됐어 뭐 이런 표정이잖아요. 이제 이 과부는
당장 내일 먹을 것도 없는데도 하느님께 내 자신을 의탁하는 거. 이게 사순절인 거죠. 그리고 그게 11조를 연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11조가 연습되지 않는다면 혹은 11조를 내더라도 이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처럼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이 정글에서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혹은 11조를 아예 안 바치는 이 교황님 바쳤는지 안 바쳤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바치지 않은 거는 확실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바치는 연습이 바로 이 세상을 마치 어린아이가 이 시도해보는 거죠. 처음에는 원숭이 있는데 가가지고 우리 앞에 서가지고 뭐 무섭지만 한번 사진 찍는 거죠. 아빠가 가봐 괜찮아. 그 다음에는 맹금류 막 독수리 앞에서 사진 찍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하이에나 그 다음에 사자 호랑이 앞에서 찍어도 괜찮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내가 연습해 가야 되는 거죠. 11조 내봐도 괜찮네. 그러면 이 세상이 하느님께서 정말 몇 배로 채워주시는구나. 저는 자랑 그런 거보다는 그래도 한번 시험을 해보려고 했어요. 신학교 때부터 10분의 1을 무조건 하느님께 봉헌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10분의 1 뿐만이 아니라 더 이렇게 많이 하느님께 의탁하고 최대한 통장 액수를 낮추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해도 안 죽네. 몇 배로 채워주시네. 부족한 적이 없네. 라는 걸 느끼니까 이 세상이 이제는 정글이 아니라 에덴 동산처럼 느껴지는 거죠. 동물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동물원처럼 이렇게 느껴지니까 이런 에덴 동산에 살게 하신 하느님께서는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 자체이시니까 내가 조그만 죄 짓는다고 나를 쫓아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하느님의 자녀, 하느님이 되는 것까지도 이 밀가루를 하느님으로 만드시는 분인데 성체를 우리를 왜 하느님으로 못 만들겠어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높여주시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돼서 성체를 이제 비로소 제대로 영할 수 있는 이런 믿음까지 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11조예요. 10분의 1을 땅에서 10분의 1은 하느님께 한번 나한테 바쳐봐라. 너희 자신을 한번 시험해봐라. 내가 몇 배로 채워주는지 안 채워주는지. 그래서 그게 빵과 포도주로 봉헌이 되는 거죠. 그게 멜키체덱이 11조를 바치는 첫 번째 11조를 바친 게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바쳤더니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미사가 된 거죠. 그렇게 이렇게 모든 것을 당신이 아버지시니까 당신이 알아서 책임지세요. 라고 이렇게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여기서 사탄이 나한테 절하면 세상 영화를 준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돈은 정말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섬기는 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그러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 시간을 늘려야죠. 그러면 기도 시간을 늘리면 몇 배로 더 여유로워지는 걸 느끼게 돼요. 이거는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사순이란 말이에요. 그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래, 하루에 1시간씩 한번 하나님께 봉헌해보자. 그러면 더 한가해져요. 더 여유가 있어지고 모든 일이 더 잘 되고 그런 시험을 하는 게 사순절인 거죠. 자선을 한번 11조를 한번 해보자. 그러면 이렇게 성당에서 지금 10분의 1 정도를 자선으로 쓰라고 하는데 거의 못 쓰고 있어요. 왜냐면 성당도 개보수해야 되죠. 그러다 보면은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한번 결단해보고 해보는 거죠. 성당에서 10분의 1을 정말 가난한 사람들한테 한번 써보고 더 풍요해지는지 아닌지. 이게 사순절인 거죠. 그렇게 해다가 보면 그 단식도 한번 해보는 거죠. 죽는지 안 죽는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도 생각하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이제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오히려 단식하면 몸도 건강해지고 신기하네. 단식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은데 몸이 안 좋아질 것 같은데 이제 이런 것들을 체험해가며 내가 이 세상에서 이게 정글이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남을 필요가 없구나. 하느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시는구나.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을 보지 않는 거구나.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죽는 것까지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구나. 그렇게 걱정 근심이 사라지면서 이 믿음이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이 걱정 근심이 있다면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 걱정 근심 때문에 하느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걱정 근심을 없애기 위해서 내 자신을 시험해 보는 것,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인 거죠. 따라서 사순절을 통해서 내가 굶어도 되는구나. 내가 돈이 없어도 되는구나. 내가 짓밟혀도 되는구나. 멸시받아도 되는구나. 욕먹어도 되는구나. 남들한테 오해받아도 되는구나. 아무 상관없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느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체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 하느님의 뜻대로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위해서 사는 게 더 행복하고 편하네. 다 모든 일이 잘 되네. 라는 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렇게 당신 자신 세속 욕심 마귀의 이 욕심이 많으면 이 세상이 정글로밖에 보일 수가 없는 거고 이 세상이 정글이기 때문에 세속 욕심 마귀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과 싸워가며 이 세상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 구멍이 뽕 뚫어졌죠. 그러니까 평화를 빈다. 이게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동물원에서 느낄 수 있는 평화, 그 평화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평화를 얻는 이 훈련은 아기도 2000번 넘어져야 되잖아요. 걸음을 걸으려면 그 훈련을 기도자선 단식으로 하는 것이 이 사순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삶 안에서 이 사순이 없으면 걱정,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이용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 온전한 사순 보내고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이제 살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살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쁜 부활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